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쫓겨난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도 항상 그 복음을 전한 중심지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해당의 제사를 해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배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참여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회당장이 이제 여러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회당장이라는 것은 따로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것보다도 돌아가면서 특히 또 다른 곳에서 온 어떤 랍비 같은 분이 오시면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도록,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복음에 반발하는 유대인들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유대 땅도 아닌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토록 반발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앞장 13장 45절에 보면 한마디로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기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생기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이 바울을 쫓아내기만 한다면 끝날 문제죠. 그런데 14장 19절을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루스드라는 곳이요, 적게는 하루고 또는 이틀이고 또 많이 걸리면 4일, 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독에서 오면 하루 이틀 4, 5일 걸리고요, 이고니온에서 오면 한 하루면 하루나 이틀이나 걸리는 거리였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가던 길이 결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통행료만 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해적이 들끓고, 물론 이것은 해적이 아니라 산적이겠죠. 산적과 강도들이 막 드글대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쫓기 위해서 그들이 따라왔다는 것은, 그 길을 갔다는 것은 이 바울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쫓아왔다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는 것을 마치 대의처럼, 사명처럼 여기고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바울이 유대인만의 특권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란 게 뭘까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비록 그들의 회당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쫓아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세 차례 걸쳐서 기도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하니까 그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그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건 뭡니까? 유대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이후로도 한참이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계 선교를 명받은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일반 유대인들이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비록 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귀화한 이방인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심지어는 해당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아니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막 기뻐하면서 감격해하니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 김치가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김치몬이다 이러면서 막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 받죠? 뭐야 저 가짜 이러면서 막 화나잖아요. 음식 하나 가지고도 원조를 따지고 정통성을 따지는데, 지금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선민의 특권의식이 마치 모멸받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바울의 복음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쫓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기심이다, 시기심이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 14절을 보면요,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골육이란 게 내 친척,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좀 묘해져요. 아니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인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마치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접근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접근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 야곱에 계속해서 주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열방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뜻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너를 어떻게 부른단 말이에요?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만, 너의 가족만, 너의 후손만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를 불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쳐서 도망칠 가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너의 자손은 너의 자식들만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자, 함께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맺으신 언약이 있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요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사람. 즉,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다 그것으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백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하시겠다. 너도 이 일에 참여하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시며, 그 부르심의 뜻은 나와 함께하자 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다 무시하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내가 사랑받았다고, 나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오직 내가 받았다는 것에만 집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특권화하죠. 특권화. 그리고 자신을 특권화하다 보니까 그 말은 곧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배제하는 거예요. 낮추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그러다 그걸 특권으로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마치 아닌 것처럼, 나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딱 들으니까 이방 민족들도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특권이 빼앗긴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바울과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도록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자라고 부르셨는데, 먼저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특권하니까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다 거절되어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누군가 저에게 눈을 부릅뜨거나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않거나 딴짓을 하거나 뭐 이러고 있으면요,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에 집중을 못 하시네, 내가 설교를 못 하고 있나,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막 갑자기 들면서 막 헤매는 거예요. 또 저 눈빛에서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가? 내가 뭔가 실수하신 게 있으신가? 그러면 막 자신감이 없어지고 움츠러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웬만하면 다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없으시기 때문임을 저는 감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한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대감 속에서도 불구하고 바울과 사역자들은 3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기부인들, 그 힘 있는 자들을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부인들이겠죠. 그들을 선동해서 그 힘으로 그들을 선동해서 바로 쫓아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에서는 비록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아직은 악의적인 감정을 품을 정도, 그래서 그런 악의적인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걸 견디면서 오래도록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십 년 사역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돌아다니까 아마 몇 달 정도를 오래도록 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악한 감정은 더욱 격렬해졌고 결국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상황까지 내몰렸을 때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 교회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함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뭔가 교회 가서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 대접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떠날 일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곳에서 내가 뭔가를 주님께서 일을 함께 하자라는 그 뜻이 있음을 알고 정말 주님이 그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견디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인됨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의 성공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즉 번듯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비고니온에서 쫓겨나는 계속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바울과 바나바 쫓겨났으니까 실패했다라고 말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으니까. 비록 보이는 건물이 없을지라도,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공의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인생 또는 실패한 인생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그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은 나는 그렇지 못했다 라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다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늦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지금 살아있게 하시면서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일에 함께하자, 그 뜻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연약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을 크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대신 네가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작은 자에게 예수님에게 행하듯 행했느냐? 네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불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느냐?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원하셨던 그 일들에 너도 참여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다른 데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고 도망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좌절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똑같이 주님의 일에 참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 루스드라와 드베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표적과 기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날 때는, 쫓겨날 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 이 사람들이 겁먹고 못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바울이 돌팔매를 맞으면서 쫓겨날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 그것은 믿음으로, 사명으로 이겨내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또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렇죠? 내가 쫓겨날 때 그 쫓겨나지 않게 뭔가 해주시면 내가 주님 부르신 일 뜻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거꾸로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요. 사실 대부분의 은혜는 먼저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응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시기보다는 인생에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부르신 뜻대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죠? 그 인생 내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1제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놓고 마지막에 그 이방인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조상들과 달리 너무 고생 많이 했다. 반면에 여러분,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 사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장 52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겨진,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남겨진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안에 그 남겨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가르쳤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치는데 그 남겨진 제자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핍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선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그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하물며 그 핍박한 바나바와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는 남겨진 이방인 제자들에 대해서 어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환난은 지속되었지만 환난을 피하거나 없애버리는 표적과 기사가 없었어도 그 남겨진 제자들은 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왜?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쫓겨나는 일이 없으면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쫓겨날 일이 없다,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주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믿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엉뚱하게 믿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과 은혜의 길은 바로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도전과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돔 같은 것